성경 말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구약성경 141, 142, 143쪽까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끝절 4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지 두겹을 물렸으니 보석, 황옥, 노주, 이초수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다음 두 사슬에 달아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달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기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에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 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 번을 짓고 세마포로 빛나는 어반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불을 그의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날의 가죽 덮개와
궤와 다른 행위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성당 등잔대와 그 담고 벌어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동료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못 재단과 그 노금과 그 새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차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또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다같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40장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면 출애굽기 말씀이 이제 끝나네요. 창세기는 몇 장까지 있었죠?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 저녁에는 계속해서 과거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께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나 사실은 매우 중요한 구약의 모세 오경, 토라에 해당되는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막이 만드는 모든 과정이 다 마무리된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성막에는 실제로 성막을 구성하는 어떤 부재들도 있지만 거기서 봉사하게 될 제사장의 의복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로 앞부분은 제사장의 의복을 만든 이야기들이 집중되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 앞에 31장, 30장 이런 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에서 이미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의 그 설명과 동일하게 옷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교과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드라마나 아니면 뭐 소설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하면 할 수 없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중요할 때만 반복을 씁니다. 어지간하면 반복을 안 써요. 반복을 썼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반복을 3번 쓰잖아요. 3번 반복하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문데 3번을 반복하면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3번 반복된 표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6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도다. 3번 말했어요. 그죠? 2번만 반복해도 엄청나게 강조하는 건데 3번 반복은 절대적인 강조죠.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3번 반복할 만하죠. 그 이외 나머지 경우는요, 3번씩 반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 10장에는요 10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0번이나 반복돼요. 1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고 5절에도 있고 맨 끝구적 42절에도 있고 43절에도 있고.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표현이 10번이나 반복되죠? 금방 방금 읽었잖아요.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그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가 부살렐에게 설명한 대로 그대로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성막을 제조하고 있는 곳은 전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곳이 아니에요. 의복을 제작하는 곳, 무슨 쇠를 녹여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곳, 나무를 다듬는 곳, 이런 곳이 아니고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 이쪽엔 모래, 이쪽엔 바위들, 풀도 제대로 나지 않고 겨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런 아주 특별한 조건 속에서 죽지 않고 보존이 되고 있을 뿐인데, 그런 곳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연장, 제대로 된 장비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쇠를 녹여가지고 틀 속에 집어넣으려면요, 쇠를 어떻게 녹여요? 쇠를 녹이려면 나무 이렇게 모닥불, 추운데 따뜻하니까 좋다, 이렇게 따뜻한 정도를 뛰어넘는 강한 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불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 바람을 불어넣어 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없어요. 아마 대충 거기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만들어 보았겠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장비들부터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은 상당히 많은 장비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료뿐 아니라 그 재료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도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쩌면 모든 도구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만든 것에 비하면 그 결과물이 상당히 좀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을 짜는 거면 그 촘촘하고 엉성한 그 정도가 좀 균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을 꼬우는 거면 한결같은 굵기가 아니고 굵어졌다, 가늘어졌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든 정성을 총동원해서 전혀 그렇지 않게 마치 기계로 실을 뽑은 것처럼 한결같은 굵기의 실을 뽑아내고 그런 식으로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이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성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만든 부살렐은 자신이 직접 환상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상을 보았던 모세를 통해서 말로 설명을 들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세가 이거 아닌데, 이게 조금 더, 이게 너무 뾰족하지, 둥그렇게 돌려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벽하게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것들을 많이 겪잖아요. 여기서 저기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눈을 뜨고 있으면 너무 쉽죠. 그러니까 게임을 합니다. 두 사람을 한 조로 해서 한 사람은 눈을 가리게 하고 한 사람은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있으니까 장애물도 피해갈 수 있고 어느 길로 갔다 와야 제일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도 압니다. 근데 그걸 말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박수를 칩니다. 박수 소리를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앞에 뭐가 안 보이니까 빨리빨리 걸을 수도 없고 옆에 팀에서 내는 박수 소리랑 아주 헷갈리기 때문에 자기 팀이 내는 박수 소리를 잘 쫓아가야 됩니다. 마치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갔다 오는 것처럼 지금 부살렐이 뭔가 여러 가지로 재주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더라도 자신이 직접 본 환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직접 그 환상을 본 것처럼 모세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성막과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성막의 모든 부분을 만들어 놨다면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모세하고 부살렐이 이게 궁합이 잘 맞아, 소통이 잘 되더라고, 이렇게만 설명하기에는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신 면이 틀림없이 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 성막을 만드는 것 이외에 교회에서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청소도 합니다. 교회에서 김장도 합니다. 교회에서 어디 놀러 가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졌어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밥도 먹었었죠. 그 모든 것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냥 우리끼리 의사소통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마음의 정성을 다한다고 그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에서 일하고 저쪽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잘못하면요, 이게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를 만들 때도요, 캔틸레바 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캔틸레바라는 것은요, 여기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떠받치려면요, 양쪽에 이렇게 기둥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기둥이 한쪽에만 있는 걸 캔틸레버라고 합니다. 되게 불안해 보이죠? 이런 상태로 이게 똑 부러지거나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부분도 강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얘도 튼튼한 놈이어야 되고, 여기도 강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여기를 강하게 고정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이 위에다 무거운 돌을 계속 올려놨어요. 그럼 이 돌이 꾹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얘가 어느 정도는 버팁니다. 근데 이렇게 길게 내미는 건 어렵죠. 이렇게 내밀었다가 꽝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길게 내밀지 못해서 항상 그 부분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요즘 현대 그럼 공법이 많이 개발이 됐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에 기둥을 세우고 이쪽에도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다리를 만듭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차가 다닐 수가 없잖아요. 여기를 조금씩 내미는 겁니다. 캔틸레바 공법. 조금씩 내밀어요. 기둥 놓고 이렇게 한 번에 딱 올리진 않고, 이게 워낙 멀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씩 내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에서 짠 하고 만나면 이제 튼튼한 다리가 되겠죠. 근데 다리가 이렇게 만났어요. 열심히 낑낑거리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 많이 보죠? 땅굴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기니까 한쪽에서 파서 저쪽 반대편으로 나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니까 두 군데서 푹 들어가서 옆으로 두두두두 파고 들어옵니다. 근데 두두두두두두두 아무리 파도 안 만나.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주하려면요,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만나야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고 튼튼한 다리 또는 이렇게 안전한 땅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터널을.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오늘 성막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한테 명하셨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명하신 것이고, 모세를 만약에 만들어진 성막이 잘못되었다면 만든 사람을 잘못할 수도 없고 모세를 잘못할 수도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정말 감사하게도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에헤이 불합격! 이렇게 하시면 처음부터 엎어놓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처음 한 번 딱 만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벽하게 마음에 드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우리 항상 시간이 없어요. 했다가 잘못하면 엎어놓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물론 그래도 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럴 시간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한 번에 정확히 완벽하게 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맘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힘을 그런 걸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옷이 나옵니다. 옷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제사장에 입으니까 제사장의 옷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1절에 보니까 뭐 이렇게 정교한 옷, 거룩한 옷, 섬길 때 입는 옷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다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이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 위해서 그래요. 제사장의 옷은요, 상당히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우리 마음대로 디자인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디자인대로만 해야 돼요. 심지어 그 속에 들어가는 재료도요, 우리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 요즘 배실을 어디서 구해요? 나일론으로 만들게요.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돼요. 만약에 재료를 바꾸어 쓰더라도 하나님께 바꾸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옷은 사람을 섬길 때 쓰이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쓰이는 옷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사람을 섬기는 일은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끌고 성막에 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아무리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고 제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것은 제물을 끌고 온 백성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섬기는 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섬길 때 쓰이는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에는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부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꼬아가지고 천을 만드는데 특별히 거기에는요, 금을 쳐요.
금을 치면 금박, 아주 얇은 금판을 만들 수 있어요. 아주 얇은. 이 금은 다른 금속과 달라서 아주 얇게 만들 수 있어요. 얼마나 얇게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금박을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 이렇게 창호지처럼 흔들릴 수도 있게 그렇게 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얇게 친 다음에 그걸 가위로 오립니다. 얼마나 굵기로? 실처럼 가늘게. 실처럼 이렇게 한 줄을 금을 얇은 금막을 만들어서 가위를 해가지고 그 가느다란 금실을 바늘에 꿰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늘게 만들어서 그 금실을 섞어서 짠 천으로 옷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아마 그렇게까지 하면 아마 매우 화려할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서 화려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금색 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금실이 금을 이렇게 금색이랑 비슷한 게 아니고 진짜 금으로 만든 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번쩍번쩍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것은 사람들 앞에 야 내가 말이야 이 정도를 입고 있어야 인마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뻑이라고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혀준 것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다 보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입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에 그래도 비슷하게 격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실을 섞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정성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보이는 건 사람들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야, 너 뭐 금식도 한 줄 들어갔네? 나 2줄 들어갔어, 2줄.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무슨 화려한 의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 조금은 이렇게 예식을 진행할 때 입는 가운이라든가 그 위에 이렇게 걸치는 스토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일부 장식을 넣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은 이렇게 막 너무 보기가 좀 불편할 정도로 지나치게 화려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장식들이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구교로 가다 보면 엄청나게 장식이요. 야, 그리고 계속 장식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식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겠는데 장식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겠어.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장식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들도 얘기를 하죠. 이건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엄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기에 좀 격을 맞추려다 보니까 최대한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화려한 것이 아니고 왜 화려한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7가지입니다. 7가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하면 8가지인데요. 보통은 7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은 7가지를 다 갖추어 입고요. 그냥 대제사장 옆에서 돕는 제사장들은 3가지만 입습니다. 3가지는 관은 이제 머리에 쓰는 걸 관이라 그러죠. 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띠가 있고요. 속옷 그러면 우리는 뭐 이렇게 팬티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속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속옷입니다. 요 3가지는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속옷을 안에 입고요. 그것을 뭐 속바지 또는 그 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을 찾아보니까 고의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안에 입고 그리고서 속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속옷을 입습니다. 반포 속옷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이 펄럭펄럭하니까 그것을 허리띠로 잘 맵니다. 펄럭거리지 않게 단정하게. 그렇게 매고 머리에는 관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대제사장은 몇 가지를 더 하는데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인데 에봇 받침이라고도 하고요. 청색으로 만들기 때문에 청색 겉옷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는데요. 에봇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앞치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에봇 부분이 가장 화려해요. 아까 말한 금실을 섞어서 짜는 것은 바로 에봇 부분입니다. 그리고 에봇 가슴에 흉패가 있어요. 흉패. 가슴에 대니까 흉패겠죠?
자, 그리고 관 위에 금패, 그냥 패라고 말씀하셨는데 정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보통 금패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니까 7개 맞죠? 자, 속에 이제 고의를 입습니다. 속바지. 그것도 제사장의 의복에 포함이 돼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8개죠.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자, 보통 겉옷을 입습니다. 아니, 속옷을 입죠. 속옷을 이렇게, 자, 속옷을 입는데 이 속옷은 거의 땅에 끌릴 지경입니다. 거의. 최소한 발등까지는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속옷 위에 이제 겉옷을 입어요. 겉옷을 입는데 겉옷은 소매가 살짝 짧고요. 겉옷은 종아리 중간쯤까지 갑니다. 그런 겉옷을 이렇게 입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에봇을 입는데요. 에봇은 이제 팔은 없어요. 팔은 없고 그냥 무릎 정도? 무릎이 아니라 이렇게 그 허리 아래, 넓적다리, 무릎 가까이 가겠네요. 예. 무릎 정도까지 이렇게 오는 것을 이렇게 입는데요. 어깨를 이렇게 넘기는 걸 별도로 이제 만들어서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건 여기 중앙에 흉패를 만든다는 거죠. 흉패는 가로 세로 한 뼘씩 되는 것이고요. 2겹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부분에 보석을 물리는데요. 보석을 잘못 물리면 똑 떨어지니까 보석이 떨어지지 않게 금태를 만든 다음에 그 속에 보석을 딱 넣어서 금태로 딱 물어줍니다. 그래서 3개씩 12보석을 받고요. 여기 어깨에도 큰 호마노 넓적한 걸로 해서 좌우에 박습니다. 그래서 이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요. 음각을 하는 것이죠. 도장을 파듯이. 그 다음에 이 흉패에 있는 보석 12개에는 각각 하나에 한 지파씩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음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금으로 사슬처럼 따가지고 여기 고리를 만든 다음에 이제 앞으로 뒤로 이렇게 묶게 돼 있는 부분. 그래서 에봇하고 흉패는 딱 일치가 돼서 흉패만 따로 가져올 수 없어요. 에봇만 가져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흉패를 2겹으로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2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머니처럼 안에다 뭘 넣을 수 있는데요. 그 안에는 돌멩이 2개를 넣었어요. 하나는 하얀색 돌, 하나는 검은색 돌. 그 돌멩이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뭐죠? 우림과 툼밈입니다. 우림과 우리 성경엔 둠밈, 아주 신사해. 성경에서는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발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툼밈 아니요, 둠밈. 피터 아니요, 베드로. 이렇게. 토마스 아니, 도마. 이렇게. 성경에서는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흉패까지 이렇게 물리고요. 이 위에 이제 허리 부분에는 띠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 매듭이 있어서 좀 이렇게 좀 흘러나오는 부분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허리 띠를 딱 이제 해가지고 허리 부분이 잘록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관을 합니다. 이 모양은 지금 이제 전승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하고 여기에 금줄로 금을 여기다 딱 붙이는 거예요. 이마에. 요 금패를 붙이는 것은 대제사장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관이고 이게 금패고 이게 흉패고 이게 에봇, 얘가 겉옷, 얘가 속옷, 얘가 띠. 이렇게 속바지까지는 안 그려도 되죠? 속에 속옷처럼 입는 거. 자, 근데 이것에는 각각 상징하는 의미가 있겠죠. 상징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확하게 이런 모양인가? 정확하게 이런 방법으로 결속하는 건가? 그건 좀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장이 이 옷을 입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의복이 담고 있는 메시지, 의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위에부터 볼까요? 위에부터 보면, 자, 먼저 관은요, 머리에 쓰는 겁니다. 머리에 쓰는 건데, 관은 머리를 뜻하는 거죠. 머리는 사실은 이게 머리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머리입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머리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은 순종.
자, 그 다음에 관 중앙에 금패를 붙였다 그랬죠. 금패에 뭐라고 썼다 그랬죠? 여호와께 성결. 금패는 성결을 의미합니다. 자, 흉패. 가슴에 붙인다 그래서 흉패인데,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어깨에는 이 아들의 이름, 12아들의 이름 조금 달라요. 12지파의 이름이 있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흉패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시는구나. 이게 중요해요. 저는 요한복음 10장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 보면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양과 목자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삭군의 음성인지 목자의 음성인지 구별해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요. 삭군이 부르잖아요. 도망가요. 그게 양이에요. 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은 뭘 알아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요. 이놈들아, 거기 세 놈, 이게 아니고요. 이름을 알아요, 이름. 사무엘아, 다니엘아, 모세야, 바울아,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이름을 아시니까. 삭개오가 깜짝 놀랐죠. 전에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전에 언제 만나서 명함이라도 드린 적이 있나? 그런 적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에봇은 무엇입니까? 에봇은 금으로 짰다 그랬죠?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화려함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래도 격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영광을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겉옷은요, 푸른색이에요. 이 겉옷이 상징하는 그 푸른색, 이게 원래 과거에 오늘날도 비슷하대요. 푸른색, 보라색, 빨간색 이런 것들은 염색하기가 힘들어요. 염색하기가 힘들어요. 다니엘이 꿈을 벽에 써 있는 글씨의 의미를 알아맞혔을 때 자주색 옷을 입혀준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건 통치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왜? 자주색 옷은 흔한 것이 아니거든. 돈 준다고 살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자주색은. 여러분, 자주색 옷 망토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가 이렇게 새끼 손톱만한 소라가 있는데 그런 소라가 한 20 양동이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그거를 깨가지고 거기서 그 자주색 빛이 나는 부분을 띄어가지고 모으고 그렇게 해서 20 양동이를 다 깨면 한 양동이 정도 염료가 나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애껴가지고 이제 옷에다 염색을 하는 건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은 입을 생각도 할 수가 없고 부자들은 살 수 있어도 이건 통치자들만 입는 거야.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놔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중국의 황제들이 살고 있는 그 궁 안에서는요, 노란색 옷을 못 입었어요. 누구만 입을 수 있어? 황제만 입을 수 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영광을 상징하는 것은 에봇이고 겉옷이 상징하는 것은요,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자, 그 다음에 속옷, 세마포, 흰색이에요. 흰색 세마포가 상징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순결, 순수함, 순결. 하나님 앞에 깨끗함. 그 다음에 띠. 자, 띠가 없으면요, 이렇게 다닐 때 좀 펄럭펄럭해서 뭔가 좀 다니기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뭘 물건을 짚거나 움직이거나 다 힘들겠죠? 근데 띠를 딱 해서 몸에 딱 단정하게 이렇게 졸라매면요, 다니기도 편하고 무슨 작업을 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띠는 봉사, 섬김. 폼을 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제일 힘들어요. 잼을 들어다 남겨야지. 칼 휘둘러가지고 죽여야지. 피 받아야지. 옷에 다 피가 튀죠. 처음에는 순결하게 세마포, 반포, 속옷을 입고 있었던 그 수습 제사장들이 제사가 한번 진행되면요, 얼굴에 피 튀지, 몸에 피 다 튀지. 그렇게 더러워진 채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피가 묻은 제사장의 옷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피가 닿아야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를 보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번제단에 뿌리고, 번제단 밑에 뿌리고, 옆에 뿌리고, 뿔에 바르고, 제사장 위임식 할 땐 오른쪽 귀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가락, 엄지도
그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그의 죄를 이렇게 씻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날 제사가 끝나면 그 옷을 벗고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다음 날은 다시 깨끗하게 하얀색 세마포 반포 속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겠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 이 제사장의 의복에 상징하는 의미들을 보니까 이거는 모세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분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12지파 이름 기억하고 있으면 뭐해? 예수님이 기억해 주셔야 의미가 있지. 예를 들면 요한 사도가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어. 그 무슨 소용이야? 예수님이 기억해 주셔야 의미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처음에 이 계명을 받을 때 모세도 몰랐고 그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이걸 직접 제작했던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몰랐을 거예요.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먼 미래에는 더 이상 이런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 의복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보다 더 완벽한 의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이 제사장의 의복의 기능을 능가하게 된다는 것을 아마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죠. 지난번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씌우는 덮개, 그 각각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았고,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 언약궤, 떡상, 순금 등잔대, 분향단,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의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또한 묵상해 봤습니다. 처음에 만들 땐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점진성.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셔요.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다음번에 또 계시의 말씀을 주셔요. 근데 어떻게 주시냐면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런 말씀과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 다음엔 이런 말씀과 이런 말씀과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옛날로부터 오늘날까지 주시는 계시의 말씀 중에 계속 공통되게 포함되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조금씩 전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계시는 완전히 취소, 완전 새로운 계시 이런 건 없어요. 과거에 해주셨던 계시는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런데 후대에 주신 계시일수록 전때에 주신 계시에 하나씩 새로운 요소들이 추가돼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의 점진성인 것이죠. 이 시대에는 이 뒤에 주시는 이 의미까지는 몰라요. 이 시대에는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후대에 이 부분의 말씀도 후대의 사람들은 그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고 전때 주셨던 말씀과 새롭게 주신 말씀을 합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청사진, 그림, 계획, 뜻 이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깨우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깨우치는 데에는 고대의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보다는 후대에 부름받는 게 좋겠죠. 그러나 먼저 부름받은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만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런 고대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에게 주셨던 계시의 말씀 또 있고, 조금 지나서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도 있고, 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니고 다 연결되는 말씀. 후대로 갈수록 하나씩 추가되는 의미들이 있는데 그 추가되는 의미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때 주셨던 성막을 만들어라,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거기서 이렇게 해라, 넌 여기 서 있어라, 넌 뭘 해라. 이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뭔지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말씀 안 해주셨지만 후대에 이 그림자의 본체에 해당되시는 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이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야 라고 직접 보여주신 이후에 오늘 우리들은 알 수 있죠. 3400년 전에 주신 모세오경,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두 가지 말씀을 다 비교하면서 이 말씀이 이 말씀하고 이렇게 짝이 되는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참 놀랍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알아야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이 알아야 될 것들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칭찬을, 찬양을 우리를 통해서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하나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죠. 알면 끊임없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설명해 주었던 그 모든 것, 두 글자로 말하면 성막, 조금 길게 말하면 성막과 그 기구들과 의복들 뭐 이런 것들이죠. 다 제작을 끝냈어요. 끝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모세에게 보여줘야 돼요.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지고 옵니다. 뭐 이제 우리 성막을 만들었죠.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씌우는 장이 이렇게 그 휘장, 앙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지붕을 덮는 건 앙장. 그 다음에 벽을 세우니까 널판을 고정하는 띠장 뭐 이런 거 다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제 그 막는 휘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담장 역할을 하는 걸 세마포로 한다 그랬죠. 그건 포장에는 뭐 기둥도 있고 기둥 받침도 있고 말뚝도 있고 끈도 있고 뭐 많은 게 또 포함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기구들 제일 중요한 게 언약궤,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순금 등잔대, 분향단, 성막 바깥에는 뭐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여기에 의복. 요거를 제사장 앞에 가져간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모세 앞에. 왜 가져갔냐? 이제 뭐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요. 4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제 맨 마지막 구절이네요.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그 모세가 본 거예요. 왜 보냐? 검수를 해야지. 주문한 대로 잘 물건이 만들어졌는지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불합격이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품, 또 어떤 놀라운 어떤 능력을 주셨을 거예요. 이때 모세는 얼마 전이라고 해도 여러 달 전이에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5달 이상 걸렸을 거래요. 이걸 만드는데. 5달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던 그 성막과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서 내 앞에 갖고 온 이 성막의 모양이 같은지 그 기억을 이게 대조하면서 정확히 잘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았는데 다 흡족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42절에도 42절 마쳤으니 43절 모세가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성막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참 어려운 길을 왔네요. 성막 공사. 19장에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시내산 아래 모였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는 관계. 그 아주 떨리는, 우리 무대에서도요 공연을 하고 내려올 땐 차라리 후련해요. 그죠? 근데 공연을 하려고 이제 무대를 이제 걸어 올라갈 때 얼마나 떨립니까? 바로 그 떨리는 순간이 19장이에요. 준비를 합니다. 금식도 하고요. 뭐 이렇게. 그리고 20장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언약의 말씀, 계약의 말씀, 계약서를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의 말씀이 23절까지 계속돼요. 24절에 오케이! 그 계약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아멘으로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고서 백성들은 장막으로 돌아가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좀 더 가까이 나와라 해가지고 25장부터 31장까지 바로 이 성막을 만드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때 백성들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어요. 그 금송아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에 체결했던 계약서는 찢어버리고 그 돌판은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거기 금송아지 불태우고 거기 이제 다 타지 않고 남은 것들 빻아가지고 물에다 풀어가지고 선동한 놈들 마시게 하고 칼 빼들어서 다 죽이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벌어졌던 그 죄를 없애버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단장품을 제하고 다 회개하게 만들고 모세는 모세대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과정이 32, 33, 34장에 나오는 거예요. 34장 끄트머리에 35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래 계약서 다시 쓰자 해가지고 돌판을 다시 준비해가지고 올라오랍니다. 그래서 거기다 다시 계명을 새겨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우주에서 이렇게 끊어지면 우주 미아가 돼서 어디로 날아가는지 다시 만날 길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멀어질 뻔했다가 다시 계약을 맺어서 알았어.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모세에게 보여줬는데 그걸 다시 만들어. 내가 너희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너희와 함께 살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다시 쓰고 곧바로 성막을 만들 사람들을 임명하고 35, 36, 37, 38 오늘 39장까지 성막을 다 만든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너그럽게 보아주시는구나. 용서해 주시는구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어지간하면 좋게 보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성막이 만들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한가운데 들어와 사시겠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옆에서 기도할 수 있고 바로 옆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우리가 더러워지고 온전치 못한 구석이 많지만 빨리빨리 씻을 수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화장실 있죠?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더 옛날엔 마을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면 마을 바깥에 이렇게 멀리 있으면요. 참았다 갈 거예요. 2번 갈 거 참았다 1번만 갈 거예요. 자, 물. 요즘 물 부엌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물 나오죠? 옛날에는 마당에만 나왔어요. 집 안에는 안 나왔어요. 더 오래전에는 마을 바깥에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수 2번 할 거 1번 하고 목욕 3번 할 거 1번 하고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잘 안 씻게 되는 거예요. 안 씻게.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피부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좀 그을린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때가 껴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욕할 것이 아니라 물이 둥해요. 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깨끗하게 한다고 물 많이 써가지고 씻고 이 때 벗긴다고 비누칠 하잖아요. 다 터버려요. 쫙쫙 갈라져 버려요. 건조하기 때문에 춥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봤을 땐 조금 덜 깨끗한 것 같은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건강하고 깨끗하게 잘 지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면 우리는 죄 가운데 쩔어서 더러운 상태로 사는 거예요. 더러운 상태로. 여러분 손에 더러운 거 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날 씻어야 됩니까? 이게 또 어디를 더럽게 할 줄 알아서 어디를 더러운 게 묻으면 곧바로 가서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씻으려면 3일 동안 걸어나가야 물이 있는데 그럼 할 수 없이 못 씻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 멀리 너무 멀리 계시면 우리가 죄 때문에 더러워졌는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씻지 못해요. 그 더러운 채로 계속 있다가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딱 와보시니까 진노를 쏟으셔야 될 죄인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마을에 들어와 사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 계시는 것은요, 뭐가 좋으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구약의 이제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성막에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그거 하나님의 백성들 아주 힘들게 만들고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더 쉽게 깨끗해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깨끗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런 놀라운 의미가 이제 이 성막의 말씀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 성막이 말씀의 상태로, 모세의 머릿속에 기억의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 앞에 준공됩니다. 이제 40장에 보면 이 가져온 재료들을 가지고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땅에 이제 막 포크레인 들고 와가지고 땅 파고 기초 콘크리트 뭐 그렇게는 못했겠죠. 최대한 평평한 곳을 찾아서 바닥을 매끈하게 고른 다음에 거기에 받침을 놓고 말뚝을 세우고 끈으로 고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모세가 환상에서 보았던 대로 그리고 그 지시를 따라서 만들어둔 이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세워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봉헌 의식을 펼치는 것이죠. 그 말씀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대역 죄를 저지른 관계로 자칫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 뻔했던 언약 관계가 끊어져서 영영 남남이 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백성들의 신속한 회개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기 위하여 허락하신 성막 그 규례들을 실제로 이제 하나하나 만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주가 좋은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5달이 넘는 오랜 기간이었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정성의 마음이 시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한결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막을 만들고 마지막에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만 보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섬김과 사랑과 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성품들로 그 의미들이 채워져 있어 이 의복만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있음을 또한 느낍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이, 그 크신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성막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섬기며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빠짐없이 쏟아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